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었다. 로마서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천하고 미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네가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자가 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반신반의하는 회의적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며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가정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되고 회의에 빠졌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능력의 한계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좋았던 모세도 엘리야도 회의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까지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왜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그냥 보고 계시냐고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왜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시키느냐고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만 보고 회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더욱더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식인들은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게 되어 버립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회의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무신론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하게 사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이 초인이 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구원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노예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자신도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초인이라는 또 다른 종교를 만들고 정신적 발작을 일으킨 후 완전히 정신 상실자가 되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인하여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한계 앞에서 회의감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존귀한 삶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이성을 절대시하며 회의감을 갖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며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을 끝으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건과 결과 사이에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치료시켜주면 어떤 불가능한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려면 구원 얻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의 저자 젠 브리커라고 하는 분은 두 다리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심장도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들은 너무 놀랐고 의사는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부모는 작은 병실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충격에 빠져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존귀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인한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 공연을 펼치는 공중 고개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쟤는 자신을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기회를 갖지 못했겠지. 내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어떤 한계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어떤 한계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